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제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시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저를 살피시는 주님이 이 시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여호와의 눈으로 살펴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이 방송을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그 음악 중에 호랑이의 눈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여호와의 눈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어, 잠언 5장 21절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주님의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호와의 CCTV이니 주님의 눈이니 얼마나 완벽하게 스캔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 없이 전후 좌후 그 이면까지 완전하게 스캔을 하시고 저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우리의 생각, 그야말로 감춰진 우리의 생각도 정확하게 꿰뚫어서 스캔을 하시고 그것조차도 저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그 어느 길을 가든지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못 볼 거야 할지라도 그 길도 주님이 그 길에서도 또 어느 곳에 눕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응? 인간들은 뭐 잘못 보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때 그 말을 할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들으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말을 할 경우가 있죠. 상대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근데 상대가 그 우리의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또 쫓아와가지고 시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요즘에 그 아이들이 그 은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까지도 아시고.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그 하나님의 그 CCTV는 어떤 공간이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CCTV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과 손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촬영이 되고 저장이 돼서 언젠간 주님 앞에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야단을 맞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 어둠 속에서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CCTV이고요. 혹시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태풍이 지나갈 때에도 그 CCTV는 망가지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화재가 나도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CCTV는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서 죄를 범하려고 해도 그것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죄를 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낙심이 돼서 지구 끝으로 한번 도망치려고 하는 때가 있지요. 뭐 이 지구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끌어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절망이 돼서 그 은밀한 공간에 있으면서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살핀다는 것은 죄악된 것에 대해서도 살피시지만은 그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잘 케어하기 위해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우리의 그 은밀한 일, 글쎄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선행도 있지만은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모든 행위를 선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악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참 청문회 말고 뭐 기자회견이니 뭐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니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마음이 아마 그래서 저만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막 손바닥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여러 차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속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전에 제가 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에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 와서 무엇을 훔쳐갔느냐 걔를 야단을 하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네가 진짜 그것을 훔쳤느냐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전도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면서 울더라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을 보고 속았죠.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지. 그 다녀간 그 사람이 참 극성스럽게 애를 그렇게 몰아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눈물은 거짓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하고 그 사람이 반듯하게 보이고 반듯하게 말하고 늘 좋은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는
좋은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은밀한 가운데서 어떠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일상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질 때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감출 수 있어. 응?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대낮에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공개하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눈앞에 감출 수가 없고 여호와의 눈앞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시공간 상황을 초월해서 작동하고 설치되어 있고 항상 작동한다는 것이죠. 3일상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다윗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신복의 여인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범하죠. 뭐 왕이니까 뭐 권력 있고 하니까 이것이 감춰지리라 혹은 뭐 누가 감히 덤벼들 수도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가 은밀한 가운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했지만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백주에 그 일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처들을 다윗의 처첩들을 그 다윗이 그 다 알게끔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처들로 그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은밀하게 즐기지만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눈이 유심히 살피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건 그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삶은 가르치는 그 내용과 전혀 상반이 된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반대의 삶을 산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힘있게 상대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지만 거짓 증인의 말은 마치 저는 자에게 달린 다리처럼 힘이 없다는 거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 도적질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뒤에서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은 가증하는 것이다 하면서 신사물건을 도적질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아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을 마구 범하고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위선자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말을 내놓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할 때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줘야지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알지 못하듯이 혹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먼저 거울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교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밀한 죄가 뭘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선악간의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보응을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은밀한 것, 가장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거짓되고. 우리가 뭐 아무개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 시킬 수 있어. 정말 뭐 깜찍하다, 뭐 끔찍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와 같은 요소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중성 그리고 거짓됨. 참으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속에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장을 하죠. 그야말로 뭐로 가리고 남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꾸 사람한테 속아. 난 저 사람의 그 매끄러운 말에 속고 말았어. 그래서 사기를 당했어. 배신을 당해서 하는데 우리도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눈, 호랑이의 눈인데 이 호랑이의 눈은 벌써 눈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쫄아가지고 그 앞에서 잘못된 짓을 할 수도 없고요. 잘못된 짓을 했을 때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은밀한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결국은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장과 그 사람의 폐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도 이 같은 그 여호와의 눈 못지 아니한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속고 사기당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내 법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 저도 이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거하고 전혀 상반된 용어를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도 이 말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마음 아프게 한 것이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그가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그걸 가지고 많은 행사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믿었지만은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큰 것을 갖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데 끝까지 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과연 무엇일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 밑에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들에게 처음에 주신 계명이 선악과 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좁혀서 10계명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 모두가 다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골치 아픈 그 우리가 늘 짊어지고 숙제처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민하는 율법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걸려 넘어져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숙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고민하는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문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으니 내 아들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너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주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을 믿지 아니함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행하여 너는 악한 일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그 부활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고 반면에 부족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너는 최고의 선한 일을 행한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공평하신 주님이, 똑똑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놓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네?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텐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는 최고의 선한 일을 행한 자야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 아들 예수를 보고 우리가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경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 이 정도로 믿었죠. 이것 갖고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죠. 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현재 믿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버려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현저히 못을 박아 고통을 받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 자기로 여기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줬는데 그걸 거절할 때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는 거죠. 그야말로 괘씸죄에 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괘씸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괘씸히 여김을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잘한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잘한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의 위력, 그 호랑이 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눈앞에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눈빛의 위력이 얼만큼 대단한가. 잠언 20장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 여호와의 눈빛은 불꽃처럼 빛난 주석처럼 너무나 강렬하고 맑아서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 지도자가 보고를 받을 때 진위를 가려내면 여러분 거짓 증인이 그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아첨꾼들이 들끓고 거짓말장이가 승승장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은 여호와의 눈처럼 호랑이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이 솔로몬처럼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할 때 이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므로 솔로몬의 눈이 호랑이의 눈이 된 거죠. 그 심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후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인데 여러분 우리 눈이 밝으면 온 우리 몸이 밝다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두우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흐린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의 아내로 있다든지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라든지 하면은 그 주변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래야 밝은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내 눈이 떠졌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소경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물과 성령인데 여기 나오는 물은 물세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물세례도 맞지만 우리가 물세례 받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기 나오는 물이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는 이렇게 눈이 뜨여지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은 비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날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새에게 두 날개가 있지요.
근데 그 새에게 있는 그 날개가 한쪽만 열심히 발달하고 한쪽은 병들어 있다면 그 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들었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면은 천국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아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30분 읽었으면 30분 기도하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맞춰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마치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요즘에 제가 그 안경을 쓰고 해서 그런지 제 눈이 조금 나빠진 것 같아서 참 유감인데 눈을 밝아지게 하는 게 있다면 전 당장 그것을 좀 먹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좀 눈이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순결해서 우리 눈을 씻어낸다는 거죠.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사모님 저랑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만나서 이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뭐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전도사 나는 그 설교는 듣는데 성경은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도저히 안 읽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눈이 확실히 더 밝게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 기회를 가진 건데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 말씀을 전하면 아마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겠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아주 싫어해서 그 부목사들을 통해서 이걸 못하게 장난질을 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전도사 신천지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신천지인 거 아니냐. 응? 왜 그 전도사가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새가족부 성경 공부인데 거기에 장로가 가고 권사가 가고 그 신천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모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분별력이 없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 사모님을 지키라고 사모님을 지켜드리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어요 하면은 그냥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뭐 그 사람이 하는 말 뭐 나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여러 차례 그 분별치 못하는 사모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도자의 눈이 어둡고 또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문제죠. 아내가 그럴지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눈이 밝지 못해서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도록 그렇게 당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큼 매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타고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일에 더 창념할 때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병행해서 잘 나아갈 때 우리는 호랑이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하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분별력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눈이 나빠 보세요. 제가 야맹증이 좀 있는데 밤에 굉장히 더듬더듬거리거든요. 집안에 불을 끄고도. 눈이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행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눈이 밝으면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고 울풍당당한 사자처럼 우리가 행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 가시덤불 있고 자갈밭이더라도 눈이 밝은 사람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호랑이 눈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주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말고 비둘기가 제가 볼 때도 똑똑하지 못한 새인지 왜 사람들이 던져두는 음식을 다른 새도 그렇게 다 먹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니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비둘기가 여러분 그 비둘기들이 막 그 당뇨가 와가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별력 없이 모든 걸 다 흡수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거죠. 뱀. 저는 뱀을 아주 싫어하는데 어쨌든 뱀이 지혜롭다네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는데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뱀 같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럴듯하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위선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장성하면 분별을 해야죠. 어릴 때는 알지 못해서 유괴도 당하고 하지만 참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 속의 목표는 노략질하는 거죠. 그 사회주의자가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은 김정은이 과연 인민을 위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인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사회주의자는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마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여러분의 비밀을 털어놓지 마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그것을 남들 앞에 얘기하면 어떡할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 때 지켜주는 듯 하다가 나빠지면 비밀부터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이 드러내도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고통을 주지 아니할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고 정 여러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들랑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비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의 비밀을 들춰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주고받았겠죠.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비밀을 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 저주와 같은 고독이 온다는 것입니다. 쓸쓸해진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요즘에 그 뭐 있죠. 지수미아니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인데 애국처럼 큰 나라죠. 대국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지죠. 동맹국이라고 해서 너무 믿고 거기다가 우리의 그 대한민국 전체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뭐 많은 그 대단한 미사일을 갖고 있고 전투기를 갖고 있고 그들이 강한 돈도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째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들한테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네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국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부모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내 형제, 내 자식도 너무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통째로 누군가를 우리의 몸을 맡겨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본과 좀 대한민국 사이를 중재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동맹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쏙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동맹국의 대통령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하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흥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어떤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또 최고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구걸하듯이 외교를 해서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한테 빠져 들어갈 만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앙무치 아니하게 된다. 하나님을 너네가 찾지 않게 된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동맹국의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한다. 동맹국이 튼튼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동맹국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가 거대하고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얹혀 살듯이 기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을 의지해? 네가 사람을 의지해? 그 대국을 의지해?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손을 대시면 돕는 그 나라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우리도 함께 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호랑이 눈을 가지려면 우리의 눈빛 하나로 주변의 모든 그 위선자들의 그 위선을 벗겨내고 악을 흩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젖을 먹듯이 그 목사님들이 묵상해서 전하는 그 설교, 그것은 젖입니다. 또 여러분이 읽는 책은 그들이 성경을 보고 소화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젖에 그야말로 우유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먹고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의 이가 빠졌을 때 얼른 일을 해드리지 아니하면 씹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해서 삼킴으로 씹는 일을 중단할 때 뇌운동이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틀리든지 임플란트든지 여러분의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으면 빨리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씹는다는 건 여러분 씹어보셨지 않습니까? 급하게 뭐를 씹어먹다가 혀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볼을 그 입안에 볼이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요. 씹을 때 뇌는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현미밥보다 더 어떤 때는 처음에 먹을 때 맛이 없죠. 한참 씹어야 되고. 그런데 그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먹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뇌를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책은 열심히 보고 설교는 열심히 들으면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지 아니할 때, 듣고 읽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고 마치 투구를 씌워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검이 돼서 마귀는 그걸 보죠. 아, 저 사람 검 들고 있네? 그게 사기치러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지. 응? 양의 가죽을 쓰고 내가 일이지만 노략질하는 일이지만은 의장하고 들어가야지. 의장하고 들어오지 못하죠. 왜? 그에게는 호랑이 눈이 있고 그에게는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갖고 싶거들랑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령의 검을 갖고 싶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제어하고 싶거든요.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가? 마태복음 5장 37절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호랑이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담대한 사람은 상대가 내 앞에서 말하는 상대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는 상대가 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 진정한 그 여호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옳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격려도 해주고. 아셨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아니라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말을 묘하게 해버린다는 것은 그때부터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미묘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요번 청문회에 나온 어떤 국회의원처럼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옳다 아니라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저기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가증한 거죠. 옳다 아니라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어떤 어르신이죠 어르신 남편이 아주 어쨌든 대단한 뭐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르신이지만은 너무나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태클을 걸었죠. 그야말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늙은이라고 우리를 훈계하느냐 그러는데 훈계가 아니고 옳지 않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때 부르르 떨고 난리를 피던데 나는 그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일단 그 말을 던졌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지만은 누구도 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본인 이야기만 내놓지 않고 고집피지 않고 여기 이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망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본인도 약점을 알죠. 근데 누가 지적해주지 아니하면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 어두움이 도망가고 빛된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을 청산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알고 있지만 누가 책망해주지 아니하면 그걸 벗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남의 죄에 대해서 상관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형제가 그리스도인인 형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면 조용하게 상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제를 내가 잃지 않고 얻게 된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면책을 잘 안 하죠. 상대 앞에서 옳지 않다. 그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틀렸다.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잘합니까? 아첨을 잘하죠.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아첨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썩고 교회가 부패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가족 구성원이 썩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칭찬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말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첨에 가까운 말로 그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부패할 수 있고 나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좋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아픈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선한 눈을 가진 자죠.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눈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집에 무엇이 쌓이면 내가 이것을 누구하고 나눌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쌓아놓고 몇 년 동안 이걸 나 혼자 쓸 거야. 이거는 선한 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축적이 될 때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아서 그야말로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그보다 더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기부하지 않고 열심히 축적해가지고 가진 부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고인 물이 둑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쌓아두면 어느샌가 둑방이 터져가지고 다 물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만큼 되었지만 지금도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무리 나라가 부자가 돼도, 미국도 부자지만은 여러분 노숙자가 얼마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은, 우리 경내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가 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키려고,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천국 가서 사는 그 백성이 되려면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손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손에 뭐 하나 쓸데없는 거를 쥐고 일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손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는 것을 움켜잡고 벌벌 떨어가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다운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눈이 밝아지려면, 우리 눈이 악한 눈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경내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에게 손을 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돈 많이 갖고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쌓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나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에 관한 그 비밀을,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본 것을 자기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준 것은 몰래 감추고 우리만 천국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우리 앞에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럴 때 우리는 그때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라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 없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증거할 거야 하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결박과 환난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내가 정말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라면 호랑이 눈을 가진 자라면 그야말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레이저를 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무라이가 무서운 것은 본인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대가 크든지 작든지 그들이 싸울 때는 칼을 올려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라이를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죽여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뚫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장애가 있었지만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합니다. 비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말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선하게 사용되는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지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신 아버지, 더 단단한 식물을 섭취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호랑이 눈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모든 세계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 좀 서투르고 부족해도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이경일, 제 이름이 이경일이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혹시 중간에 이 방송을 듣게 된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